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황윤정 솔리스트의 특성이 수루에 당회장 정사님께서 예레미야서 11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흠행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며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와 열매가 풍성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여러 가지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구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벌할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병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기하며 부지런히 경기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중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중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강평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네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계약 방법과 과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호 협의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국제 협약, 사회생활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계약이 그러합니다.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고용 계약, 건축 계약 등과 같은 것입니다. 일방적인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의 의사를 물어서 상호 협의하에 만들어지는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생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행할 일과 인간이 행할 의무를 정하셨습니다. 마치 자연 법칙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은 고통과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 언약을 믿고 준행한 자를 위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짐을 지시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언약하신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부른 이유가 그러합니다. 성경을 헬라어로 디아데케라고 하고 영어로 구약은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첫 언약은 선악과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언약은 대속자를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성막과 제사법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명확하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언약을 주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그것을 들려주어 상기시키도록 하라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구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족에 한 병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하는 것인데 오늘날에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당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선포하였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 언약 체결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는 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언약 위반에 대한 징벌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지만 자신에게 해당되는 언약을 무시하고 어기면 저주를 받고 그 언약을 알고 믿으며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구세주에 대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두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지역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넥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인간의 가장 큰 반역행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대표적인 반역행위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들이 우상 앞에 가서 부르짖는다고 하여 해결될 리가 만무합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단을 사두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넥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걸어 좋은 행실을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르게 분양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망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숭배한 우상의 수효는 성읍의 수요와 같았으며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와 같았습니다. 대체로 우상 숭배자는 다신 숭배자입니다. 종교다운 주의란 다신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WCC의 실체와 공산사회주의 정치에 대하여 거듭하여 성도들에게 알리고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자의 우상숭배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자들의 우상숭배도 예외로 나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더 악합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그 언약을 알면서도 행하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잡히려 하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꼭 그들을 벌할해니라.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들의 행위란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의 예레미야 살해 음모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를 계시하여 주심으로 예레미야가 그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위협하고 심지어 선지자를 죽였어. 예언과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는 구절에서 그 나무는 예레미야를 지칭하고 과실은 예레미야의 선포하는 예언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를 죽이면 더 이상 하나님의 경고에서 메시지를 듣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임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눈을 감거나 귀를 막거나 한다고 실제는 사물이 없어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린다고 경고가 무효되지 않습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게으른 하인이 몇 명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가 바쁘게 일하는 것이 귀찮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함께 궁리하던 끝에 드디어 멋진 묘안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들이 관찰한 결과 닭이 울면 새벽이 온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닭의 모가지를 전부 비틀어 놓고 잤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새벽동이 텄습니다. 하인들은 닭을 죽인 것 때문에 주인에게 혼이 났을 뿐 아니라 밤잠이 적은 주인 노인네라서 새벽 아무데나 하인들을 깨우는 바람에 이전보다 오히려 더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오해하는 무식에 대한 교훈적인 우화입니다. 이런 무지하고 멍청한 하인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동정심도 생길만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면 심판이 오지 않을 것으로 여긴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은 무지하고 멍청할 뿐 아니라 사악하여 동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거듭 외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통하여 인생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라 라고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외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의 음성에 귀를 막고 무시해버린다고 그로 인한 형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못 들은 체 하고 못 본 체 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예언의 말씀은 인생들을 위한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둘로 분류하면 이러합니다. 어찌하든지 듣지 않으려 하여 무시하고 배격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행하기를 싫어하여 자기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왜곡되게 해석하여 자기 원대로 믿고 행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생들의 고질적인 폐단은 자탕 안에 해로운 일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열심히 행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담배와 술을 즐기는 행습입니다. 22절과 23절에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하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을 찢어버리고 불살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상방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의한 언약입니다. 인간이 이를 무시한다고 무시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 말씀으로 행하기를 기피하려는 생각을 옹호하고 변호하여 주는 사이비한 자들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의 교묘한 언어 유희를 즐겨 듣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서는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하기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줄 절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흩어난 이야기를 쫓으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약속은 모두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지극히 복된 말씀입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러한 여러분이 옳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기이하고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알기 쉬울 뿐 아니라 믿고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다만 사람들이 인본주의와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거나 왜곡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스스로 저주와 멸망을 초래하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살펴보면서 거울과 경계로 삼게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진리 찬양 360장을 부르십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리. 이는 주가 우리 체질을 알며 신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고 벌하지 않으신 주, 하늘이 높음같이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리. 이는 주가 우리 체질 알며 신토임을 기억하심이라. 동과 서가 아주 먼 것 같이 우리 죄 옮기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긍휼하게 여기시나니.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리. 이는 주가 우리 체질 알며 신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부흥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스스로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줬자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시간 제거되고 건강수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에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통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